오늘은 신명기의 말씀을 한번 그림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총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시는데 1차, 2차, 이렇게 3차 설교하면 신명기는 끝나고요. 그리고 내용은 반복이라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광야 생활하고 민수기 내용, 레위기 내용, 출애굽기 내용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3편인데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1장에서는요,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나오는데 양쪽 모압 형제에 있어서 반반씩 나눠서 그곳에서 이제 쓰게 해서 이제 설교를 듣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2절에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 정도 왔다라고 이렇게 보시고요. 그 언제냐? 40년 11월에 그달 초일에. 그러니까 지금 광야 생활하고 한지 40년이잖아요. 40년 11월에 이 설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 1장에 보면 말씀 가운데 설명을 하는데요. 너희는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1차에서 호렙산,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뤘던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150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장, 10부장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빈부 차별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라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모압 형제에서 저번에 있었던 내용이 뭐였죠? 정탐꾼 이야기 있잖아요. 보낸 이야기. 그 내용들을 1차 설교 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이에요. 경계선. 보시면 이렇게 경계선. 어디서 어디까지 너희 지경이 경계가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은 여기 11장에서 설명을 할 거고요. 여기서는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모압 형제 있었던 민수기 12장, 13장에 있었던 14장에 있었던 내용들을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게 1차 설교 내용이에요. 정탐 붙는 거 뭐 등등 그렇게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이제 2장 이어서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죠. 2차 설교 전까지 이 모든 게 다 1차 설교인 거예요. 1차 설교. 1차 설교고요. 자, 2장 보실게요. 2장에서는 이제 시온 왕 옥 잡은 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루스의 자손에 대한 관한 명령 설명하고 있고요. 시온이 이제 같이 나가는 거 허락 안 한 것들 설명하고 있어요. 민수기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으로 갈게요. 3장. 자, 3장에서는 동서남북을 봐라 라고 하면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는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민수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에서 돌쳐서 그래서 동서남북을 보기만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렇게 만원경을 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보기만 된다 그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절 하봇 야일 므낫세 아들 야일, 하봇 야일 관련돼서 이제 므낫세과 관련돼서 내용들 나오고 반지파 주는 거 그 기억나시죠? 저희 이렇게 지중해 있고 요단강, 갈릴리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지파들 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반지파에 대한 거 또 나머지 반지파 여기 갖게 되는 거 그 내용들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겁니다. 바산왕 옥
이제 싸우게 됐던 거, 여기 동평 분배 사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3장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4장 2차 설교. 자, 4장에서 언급하는 게 뭡니까? 십계명 언급하고 있어요. 십계명 언급하고 있고, 십계명 받은 곳이 어디였죠? 호렙산에서 받았잖아요. 자, 질문 드릴게요. 출애굽기에서 호렙산 몇 번 올랐죠? 총 3차 등정. 1차 등정 때는 직접 하나님이 해주셨고, 2차 등정 때는 어떻게 해요? 24장에서 모세가 직접 이렇게 하게 되죠. 34장이죠. 32장에서 자기가 돌로 깨뜨렸으니까 그 내용들 이 4장이 나온다. 그래서 자, 5장에서는 뭐예요? 이것이 온 백성이 너희들이 들어야 되고 너희에게는 말하는 법도다. 그러니까 법으로서 정해 주신 거야. 그전에는 규례와 법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법들을 주게 하셔서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된다라고 해서 5장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한 산과 편팔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라는 말씀도 여기서 나옵니다. 자, 15절 말씀 보시면 강한 손과 편팔 손과 편팔. 근데 이렇게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이제 열린 성경 할 때 나중에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이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시해야 될 게, 자, 6장에 6장이 있는데, 민수기 6장, 저번 주 말해서 6.25, 민수기 6.25, 백성은 6.25 전쟁을 겪잖아요. 백성은 6.25 전쟁. 6장, 이게 축복이었죠. 축복송. 자, 여기서 신명기 6장은 뭐냐면,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나오는 게 이 쉐마 신명기 6장 이게 중요합니다. 자, 쉐마는 뭐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많이 듣던 거죠. 이게 예수님이 뭐죠?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 이거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고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온전하게 잘 설명해 주시고 다시 반복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않고서는 내가 새로이 말씀하신 게 없다라고 표현하시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자신은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어떻게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듯이 율법에 대한 이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자, 여기서 쉐마 이스라엘 여기에 나오고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손목에다 붙이고 머리에 묶고 여러분들 랍비 이렇게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랍비 검색하면 이렇게 머리 이마에다 하고 또 문설주에다 그 내용들 해놓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 지금 신명기 6장의 명령을 따라서 랍비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고 또 그래서 세마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법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요? 너의 미관에 새기고 이 손목에 그것을 항상 붙이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게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질투하신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장에서 제가 안 한 게 있네요. 이거 상처나지라는 이 표현이 있어요. 이것도 잘 사용되는 평법입니다. 상처나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으시다, 안 계시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질투하는 하나님이고 신명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다른 걸 사랑하면 그걸 질투하세요. 6장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 나왔고 4장에서도 질투하는 하나님 나오신다. 그리고 열조를 사랑하셨다. 하나님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게 2차 설교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17장에서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승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신다. 왕벌을 보내셔서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 금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금지하고 너희는 어때요? 거룩한 백성, 택하신 백성이다. 성민, 거룩한 족속,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다. 라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왕과 분리시켰어요. 이왕과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선민이라고 표현되는 거 잠깐 적어보면 신명기 7장, 그 다음에 14장, 2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민. 그럼 되고요. 8장에서는 나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물에 대한 거, 재물에 대한 말씀하시고요. 재물에 대한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나와요. 광야 걷게 하게 하신 이유 일 나오고, 그 말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를 광야를 보내시는 이유 낮추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 우리를 시험하시고, 그러니까 테스트죠.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인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내용들 8장,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거, 우리를 낮추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신다. 광야로 보내신다. 광야로 보내신 이유, 걷게 하신 이유 8장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 9장, 신명기 9장. 자, 뭐니에요? 이거 어떤 사건 같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사건이죠. 네. 32장 우상 숭배했고 돌판 깨뜨리고 그 사건. 이 9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자, 여기 다막기가 뭐냐면요, 불평불만한 거 어디에요? 다베라, 마사, 기브로 핫다. 물 없어서 불평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이렇게 기브로 핫다. 이렇게 이거 줄임말이에요. 다막기. 이렇게 불평불명했다 라는 것이죠. 자, 뭐예요? 하나님이 친수 처음에 첫 번째 계명은 친수 직접 하나님이 다듬으신 십계명 주셨고, 그런데 모세가 깨뜨렸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자, 민족들의 악함을 인합니다. 이거 가나안 땅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 민족이 악함이다. 그래서 그들을 앞에서 쫓기 위해서,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되는 거죠. 그 이야기, 가나안 땅. 단순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목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개념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장. 자, 10장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황금률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황금률 뭡니까? 하나님을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도를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거죠. 사랑이라. 자, 이게 마태복음 7장에 가면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또 황금률 또 나와요. 그때 가면 이제 내가 대접받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그때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는 내 찬송이다 축복해 주시고 아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70여 명 그 장로들 70주 표현되어 있고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교사 다시 주신 돌판 그다음에 마음에 할례해야 된다. 겉에 할례가 아니라 이게 갈라디아서 말씀이거든요. 그거를 인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신중의 신이다. 주의 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게 또 하나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자 성경의 어떤 곳에는 이렇게 여기처럼 내가 신들 중에 신이다 라는 표현을 수 있고 다른 데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신 없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디에서는 신이 있다고 하고 어떤 데서 신이 없다고 해요. 이건 무슨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신들의 신이라는 것은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정말로 존재하는 신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다신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다신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결국 이거 똑같아요. 하나님 외에는 나머지는 다 우상이고 결국 그 우상은 뭐예요?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오직 신은 나 외에는 없고 그리고 인간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은 죽은 것이고 그 우상들이 아무리 세다고 해도 나는 그 우상들보다 가장 높은 신 중의 신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어휘적이 실제로 신들이 존재하는 그리스 신화잖아. 많은 신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신이다 라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들의 사회의 기준에서 그 신들보다 하나님은 최고이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내용과 내 마음의 할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장 갈까요? 자, 11장이 또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거 14절. 늦은 비와 반복세마, 늦은 비와 이른 배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준다. 은혜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농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아시다시피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는 그러니까 그 이슬비처럼 개념인데 그 4월 달 이게 이제 농장이 그 농경 시대의 그 우리랑 내용이 날짜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봄에 오는 비가 중요하고 나중에 늦은 비가 한 번 더 와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농장이 풍성을 하게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늦은 비가 안 오면 다 말라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봄비와 이제 여름비 또는 가을 초 가을비인데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유명 말씀 이거 새초부터 새말까지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모든 연애 또는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계속 항상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 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과 성품과 뜻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의 처음 율법은 뭐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죠. 그 이야기를 계속 율법의 정신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구약의 율법은 딱딱하고 뭔가 이제 그 바리새파들에 의한 장로 유전처럼 378개의 또는 486가지 등의 그 많은 것들을 지켜야 되는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맷보도 걸으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되고 불을 지피면 안 되고 그런 것으로 율법을 보통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바리새파들이 만든 거고 율법의 큰 정신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그것이 십계명에 나타나고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되는 율법이 그것이고 두 번째 되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지켜라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율법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행위적인 것으로 지키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인 것을 이미 예수님 때 그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신명기 때부터 이미 말씀하고 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다. 강조해서 그것뿐이라는 거죠. 자, 경계, 이스라엘 땅 경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들어갔어요. 정복 사업을 안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하늘이 땅을 덮는 것처럼 이렇게 정국에 축복해 주실 것이다. 땅을 줄 거다. 그렇게 하고요. 또 다시 뭐예요? 우상숭배 금지해라. 12장. 그 다음에 이거 레위기 말씀 피채 먹지 말라. 기억나시죠? 피채 먹지 말라. 그 얘기했습니다. 자, 성소, 중앙성소.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곳이 어떻게요? 그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곳.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그래서 그곳에 늘 조심해라. 그 얘기했고요. 자, 이건 뭐예요? 무당, 박수무당. 거짓 선지자 유혹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경계해라. 이적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나중에 계시록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도 또는 이당도 무당도 그러니까 이당이요. 죄송해요. 무당도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처럼 배웠잖아요.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서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그 술객들도 어떻게 해요? 그 마법사들도 지팡이 놓으니까 뱀이 됐잖아요. 기적 똑같이 베풀었어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바가지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들고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그렇게 한 네 가지를 다 이적을 베풀잖아요. 똑같이 그들도 이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될 수 있어요.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셨나?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을 부인하고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계시록에서 자신이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자신에게 굴복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껴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자 조심하고 거짓 선자 꿈꾸는 무당들 조심해라 하고 1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 11조 이미 이야기하고 있죠. 11조 내라. 토지 하나의 소산의 11조 매 3년 끝에 내라. 음식유익이래. 우리 약사가 되게 도중하네. 여기 레위기 11장 배웠죠? 네, 그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1조. 그 다음에 15장 초태생들 어떻게 해요? 초태생 함께 드리고 막 태어난 거는 어떻게 바로잡지 않고 7일 동안 있게 한 다음에 새끼 잡는 거. 그것도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종기요. 이거를 좀 잠깐 설명을 잘 안 드렸던 것 같은데요. 평생 종이 되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안신령 같잖아요. 안신령. 우리가 안신령을 설명드렸죠. 희년하고 종 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풀려나잖아요. 그런데 내가 영원히 계속 종이 되려면 귀를 뚫어요. 귀를.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어떤 여종이 있어요. 사랑에 빠져서 자식을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7년이 돼서 안신년이 돼서 풀려나게 됐어요. 근데 그 아내랑 아이를 두고 자기는 풀려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주인한테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귀를 뚫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래서 예전에 저 이제 고향교회가 이제 보수적이라고 했잖아요. 뭐 우리 교회도 그랬지만.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귀 뚫으면 종 된다면서 귀 뚫는 거 못하게 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한테. 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뭐 별 의미가 없지, 뭐 이제 다들 귀 뚫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 때문에 귀 뚫는 거를 못하게 했었어요. 저희 고향교회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년 섬기고 가난한 자는 그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토지와 그런 것들 내용들 설명하고 법으로 다 우리가 정했던 걸 레위기 말씀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기 여기 보세요. 또 내용 다르죠? 어떻게 해요? 다른 데서는 어떻게 했어? 초실절로 나온다고 했죠? 6월절도 표현되고 이렇게 내용이 계속 많이 바뀌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우리가 배웠으니까 초막절 대신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해요? 장막절로 표현되어 있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구나 의미 기억하시고 3대 절기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설명드렸어요. 뇌물 받지 마라. 검문도 뇌물 받지 마라. 그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 3대 절기 올 때 공수 빈손으로 오지 마라. 예물 드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했고요. 자, 이제 재판교훈이에요. 두세 증인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신방 가거나 할 때 혼자 웬만하면 안 가고 같이 가고 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으면 저 혼자 하지 않고 동석을 시켜요. 누구랑.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그러니까 홀스, 뛰어다니는 말 있죠. 군사력이잖아요. 군사력.
안에 많이 두지 말고 은근. 근데 이걸 누가 다 해요? 솔로몬이 나중에 해요. 솔로몬이. 지금 왕정시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미리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있을 일을 벌써 아시고 이걸로 규례를 세우세요. 그래서 지금 왕권 제도가 아닌데 이것에 그 다음에 안에 은근 많이 두지 말라는 것까지 설명을 하시죠. 17장. 자, 18장의 내인 분깃 어떻게죠? 소금 언약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깃되신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세우실 것이다. 자, 이게 가깝게는 누구겠어요? 여호수아고요. 여호수아고 멀게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을 설명해요. 예수님이에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는 방법 18장이 나와요.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 18장하고 주님은 어떻게 했죠?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 알려면 그들의 열매로 알아라. 열매로. 기적 같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 삼는 데 사용되는지 그 열매를 반드시 봐라라고 하신 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도록 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9장은 뭐예요? 토피성 사건 이야기 나와요. 이거는 자세한 거는 여호수아 때의 설명을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두세 토피성 억울하게 아직 확실하게 살인죄가 안 된 사람들 또는 억울하게 실수로 죽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곳 6곳이 있다.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법에 대한 재판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자, 평화를 먼저 선언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을 반드시 하지 않고요. 우리 민수기에서도 본 것처럼 아까 전에 우리 신명기 1장 여기 시온 이거 나오잖아요. 요 왕들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 길만 터져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 길목에 있는 왕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너희들하고는 전쟁할 마음은 없다. 그러니까 길만 터져라.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반대하게 되고 결국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먼저 평화를 그 전설을 보내요. 여리고 때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하도록 하시는 거죠. 내버려두죠. 평화 선포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때 그렇게 다. 그다음에 감옥을 어떻게 해요? 금지시켰죠. 기억하시나요? 자, 묘목을 매면 몇 년 동안? 5년 후에 우리가 먹을 수 있죠. 3년 동안 키우고 4년째는 먹지 말고 5년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는 거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자, 잠깐만요. 저도 다시 또 가물가물해졌네요. 그래서 그 규례들 우리 레위기 통해서 우리가 살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먹을 수 있는 거죠. 5년째.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자,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1장. 자, 21장은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2차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 좀 길죠? 2차 설교. 자, 이렇게 있는데요. 피살한 시체가 이제 들에 예를 들어서 엎어져 있어요. 시체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살인을 당했던지 어떻게 됐는지 정확히 모르죠. 어떤 시체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시체가 누구 건지 알지 못하고는 어떻게 해요? 장로들하고 재판장한테 가서 당시에는 형사나 뭐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가서 가까운 성읍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찾아서 그것들을 처리하는 방법들을 설명하고 또 이제 자살하거나 할 때 밤새 시체에 나무에 두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라 라는 것들. 그 다음에 장자는 두목을 준다 라는 거고 불효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드렸죠? 돌로 쳐서 죽였어요. 되게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느냐 라면서 이 효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무척 강조하셨어요.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유교가 효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교는 종교가 아니죠? 생활 양식인데 종교화됐죠. 그런데 아는 것처럼 이거는 유교는
출세를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되고요. 그 최고의 덕이 뭐예요? 바로 효거든요. 효.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효하면 출세는 둘째치고 죽어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이는 부모를 동일시 하셨어요. 동일시. 보이는 부모도 못생기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나를 섬기겠냐라면서 동일시 하셨어요. 이게 최고의 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명절 때 가면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아닙니다. 우리가 절에 대한 그 예식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른 방법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 종교는 또 살아생겼을 때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대한 효를 어느 종교 못지않게 불효자를 돌로 까지 죽이는 정도로 이렇게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살해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2장 뭐였죠? 저번에 혼합한 의복 금지시했던 거 기억나시죠? 새 집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난간 만들어. 그러니까 발코니 만들어서 혹시라도 새 집 만드는데 여기 발코니 없어 낙하는 그런 일을 없도록 난간은 반드시 만들어라. 이건 이제 앞자만 딴 거예요. 여기도 위에 했던 거죠. 앞자만 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내용들 보시면 되고요. 사회생활의 법도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어요. 뭐 보면 이건 피해, 아까 죽은 사람 시체 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이거 포는 포로 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장자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폐역한 아들, 불효자, 그 다음에 이게 시체보다는 시체나 사형, 뭐 시체로 보는 게 낫겠죠? 뭐 시체에 밤새도록 두지 않도록 해라, 그 얘기. 혼합된 의복 금지시킨 거요. 섞는 걸로 하나님은 일단은 교배시켜서 잡종 만드는 걸 일단은 계속 반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잡종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이렇게 섞는 걸 못하게 만들어냈어요. 동물이 됐던 뭐였던. 그 다음에 새 보금자리 알 취하지 말고 어미에게 반드시 주어라. 그 다음에 난간 반드시 이야기하고, 포도원 두 종자 섞지 말고 등등 그런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처녀 음행에 대한 내용들, 또 간음에 대한 죄들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옷에 이거 술 다르라. 이게 이제 옷의 모양새를 주변 사람하고 다르게 한 거 있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하고, 파종할 때 두 종자 섞어 보지 말아라. 요 내용들 지금 다 이렇게 앞전 따서 한 겁니다. 이게 22장 내용입니다. 어미 새 취하지 말아라. 여기 새.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디테일해요. 몇천 년 전의 일인데 이렇게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어떤 문화 생활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23장은 뭐냐면요. 여기 약간 이게 뭐냐면 똥이에요, 똥. 배설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도망간 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서원값, 우리 레위기 배웠죠? 여기 배설물 써 있고요. 어떻게 해라, 뭐, 이거. 그 내용들 보고. 그러니까 왜 배설물도 왜 이래 했어요? 결국은 위생이죠, 위생에 대해서. 왜냐면 그 당시에 엄청 위생이 뭐 성관계부터 해서 지저분하고 수감 문제도 그렇고 피 문제도 그렇고 이런 보건적인 부분이 너무 없으니까 전염병에 대해서 늘 조심하게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남의 집 포도 먹어도 되나? 그릇은 채로 답정하라.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 명령하신 게 뭐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과실 걷지 말라 있었고요. 기억나시죠? 이렇게 밭이 있으면 모퉁이는 남겨둬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서리 문화를 이미 여기도 한 것처럼 인정했어요. 근데 서리도 정도껏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릇에 담지 마라. 한두 개 이렇게 따먹을 수 있는데 그거를 들어서 하지 마라. 수박 서리하는 거 예전에 어르신들이 이해해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못 느끼죠? 이걸 서리한답시고 모든 밭을 휘짓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농사 망치잖아요. 그걸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해요. 낭사한 자, 이게 그 쉽게 말하면 뭐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자의 그 성기 그 씨앗 주머니죠. 낭이 상한 자, 그 사람들은 들어오면 안 되고, 사상자 모압과 암모니는 어떻게 해요? 성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4장. 자, 어떻게 해요? 품삯은 해진주까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임금 착취하지 말라는 말씀. 착취하지 말라.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혼증서 이야기. 이게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뭐 장로들과 얘기할 때 무슨 말입니까? 이혼증서, 모세가 뭐 이혼증서를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혼 증서가 그러니까 그 여자를 불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반드시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여자가 음행했다면서 억울하게 이 여자한테 뭐는 또 자녀가 없다면서 누명을 씌워서 이 여자를 버려버리고 나는 다른 여자를 또 다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모세한테 받아야 돼요. 정말 이혼하는 게 맞는지 합당한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받으면 이혼해도 된다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갖고 법적으로 이용을 해서 악용했죠. 그래서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아내를 삼았다가 바로 이혼 증서 가짜로 허위로 조사해서 그렇게 해버리는 그것들에서 주님께서 비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혼을 정당화하는 게 문제가 하기 위해서 이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이혼을 빙자한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봅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자기죄로 죽은 것은 뭐냐면 이 나중에 보면 이제 신포도 비유라는 게 있어요. 신포도 비유라는 게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기죄로 그러니까 아비는 자식으로 죽음을 당치 않고요. 자식은 아비로 인해서 죽음을 당치 않는 거예요. 아비가 죄를 졌는데 그 자식에게까지 어떻게 해요? 연자제 물려서는 안 된다. 연자제 부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연자제. 이해되셨죠? 연자제 하지 마라. 자기죄로는 자기죄만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말씀 한번 잠깐 보면 이혼 증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9장 7절 이혼 증서 그게 나오고요. 이거 자기죄 신포도 비유는 예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그다음에 에스겔 18장 2절 이렇게 신포도 비유 하는 것이죠. 자, 25장 이거 소에 망치우지 말아라. 이걸 갖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소도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곡식 떨어진 이렇게 밭을 갈다 보면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소가 먹잖아요. 그래서 먹게 내비두지 거기다 망을 씌우는 건 안 된다. 그것처럼 이제 이걸 갖고 뭐예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살해 주는 거에 대해서 또는 정당하게 일한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 사역하고 애를 쓴 거에 대해서 살해하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지 말라면서 이걸 갖고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리고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해라. 왜죠? 자, 이것도 이제 설명할 때 못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이제 20장에서 우리 전쟁을 하잖아요. 아말렉과. 이 아말렉이 어떤 존재들이었냐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200만이 되는 백성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줄을 서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 뒤쪽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뭘까요? 장애인들이나 또는 뭐 예를 들까하면 아이들, 노약자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이 뒤로 뒤쳐질 수밖에 없잖아요. 행진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아말렉 인간들이 여기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쳤고 막 딱 착취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매우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천하에서 도말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 가운데 이들의 악함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명령하시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 얘기고요. 자, 이 신부 끼는 건 뭐냐면 이제 룻기에 나오는 건데요. 기업 물을 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형제 안에 그러니까 그 수치죄도 있다고 했잖아요. 형님이 그
형제 여인을 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 쓰냐면, 수치제도, 첫 번째가 있는데, 아내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죽었어요, 첫째가. 그러면, 둘째랑 결혼을 한다고 했죠? 자식을 낳도록. 이해됐죠? 그런데, 둘째도 거부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 경우가 뭐였죠? 우리가 저기에서 본 창세기 38장에서 본 유다의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 룻기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이 룻에 대해서 내 아내 삼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 나온단 말이죠. 그때 이 장면 이거를 해요. 신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너는 이제 이 여인과 그러니까 이 아내 그 형님의 아내가 됐던 어떤 가족의 그 분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기업을 부르지 않게 된다. 근데 이거를 실제 가족이 나오죠. 나오미 가족이 있죠. 루시라고 보는 유대인이 나오미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내가 그러면 우리 가족이 아니지만 이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래서 기업을 내가 물르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장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3절은 뭐냐면 40대, 이게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제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데, 11장 24절에, 그냥 보통 때리는 매가 아니에요. 이게 40대 맞으면 죽어요. 그런데 감한매, 그러니까 39대를 태형을 때리는 거죠, 태형. 어떤 잘못된 일을 하거나 하면, 그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데, 40대를 때리지 않고, 39대만 때려라. 근데 이런 제도가요, 우리나라도 있었어요. 그 조선시대에. 재미나죠? 네, 그리고 설명되고. 자, 그 다음에 26장은 뭐예요? 첫 예배 하나님께 드려라. 추실절과 등등. 그 다음에 강한 성과 편팔 또 나왔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3년 11조 내라. 그 이야기 나오고. 또 여기서 레인 11조 역할, 고아, 객, 과부를 돕는 데 사용하는 것. 헌금의 목적이에요. 헌금 목적. 헌금의 목적이 여러분들의 헌금이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단순하게 교회 건물 짓고 올리고 어떤 뭐 그런 게 아니라 교회의 연약한 자들 고아와 가부, 객을 도와주고 또 레인들, 봉직자, 성직자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요? 생계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헌금의 역할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렇게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사용되도록 쓰는 것이 헌금의 목적이다. 구제의 목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것이 뭐예요? 11조의 역할이다. 그 다음에 27장 3차 설교. 자, 모압평지 40년. 이제 곧이죠. 자, 여기서 보면 그리심산과 에벨산 나와요. 아까도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축복산과 저주산이에요. 이게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닌데 모압 그 편지에서 모세가 이 그리심산의 반, 에발산의 반을 세우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축복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설교라는 게 27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그리심산에는 누가 서느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가 쓰고 나머지는 에발산, 루벤, 스볼론, 단, 납달리, 갓, 아셀이 에발산에 섰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북무 경홀히 여기거나 이웃 경계표 옮기거나 맹인의 길을 하거나 고아 과부 억울하게 하거나 등등등등 것들을 또한 생활,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에 대해서 잘못되게 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는 잘한 사람들 축복하신다 라는 게 27장의 주 내용이에요. 그리심산, 에변산 내용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장은 뭐예요? 복 써있네요. 복 주시겠대요.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 아래. 연장선상이죠. 요거에 대한 연장선상. 그리고 복 주신데 어떻게 해요? 세계 모든 민족이여 뛰어나게 하겠다. 그대로 하나님 축복하셨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다시피 뉴욕 그 맨하탄에 모든 세계 경제가 흘러가는 그곳에 우리로 하면 뭘까요? 뭐 강남의 뭐 어디로 표현할까요? 뭐 저도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종로로 볼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광화문 쪽에 많은 업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런 어떤 경계, 주식과 경제
관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 메나탄의 그 최고 그 갑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몬중 민족이 뛰어나게 그리고 아시다시피 유태인이 가장 그 노벨상을 많이 받았고 그렇게 하셨다 뭐 등등 그런 일도 그리고 대적들이 한 발로 치러 왔다고 한 길로 왔다가 7발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라고 하고 등등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축복하셨다. 그 다음에 받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자 29장 내용 뭐예요? 그 약속 장면이에요. 모압 언약. 여기서 이제 언약을 다시 해요. 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그래서 요거 중에 요 신발이 뭐냐면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이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곧 들어가잖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면서 동시에 너희들의 신발과 옷이 헤어지지 않고 낡아지지 않았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29장.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돔 고모라 아드와 스보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 격분했던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무너졌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모압 언약을 맺게 되신 겁니다. 네, 이 말씀도 저는 은혜됐어요. 저희들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옷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게 보호하신다 라는 거죠. 주님의 보호를 사모합니다. 자, 또 나왔네요. 마음의 할례. 할례는 육체.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에 해라. 마음에. 육체가 아니라 마음에 해라. 이미 신명기 때부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구약을 자세히 알기 전에는 구약은 딱딱하고 율법적이고 신약과 구약은 별개의 개념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말씀 갖고 여러 차례 설교를 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라는 게 신약이 와서 되는 건 줄 생각했는데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키는 건 뭐예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먼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가까이 있다. 이 생명의 말씀, 생명, 복 받는 말씀은 이 말씀이 가까운 데 있고 이것을 지켰을 때 생명과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아요. 하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잖아요. 우리가 원래 죽은 존재였지만 그 죽은 상태로 영원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금 30장. 그 얘기입니다. 복음. 그렇죠? 31장 갈게요. 자, 7년마다 정기 면제권. 이게 뭐예요? 안식년이죠? 안식년. 초막절, 장막절. 기억나시죠? 율법책을 늘 어떻게 해요? 옆에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하려고 그림책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늘 옆에 두어라. 그 얘기. 자, 누구에게도 말씀하죠? 자, 여호수아 세우면서 자, 여호수아 말씀 잘 들어라. 후계자 여호수아. 그래서 31장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네요. 31장. 여호수아. 그러면서 120세, 지금 나이가 모세가 120살이죠? 120살에 죽고 형님이 123세, 3살 차이였잖아요. 형님이 123살. 그러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갖고 여호수아 1장에서도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묵상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보면 회막에서 떠나지 아니했던 회막제도 있었잖아요. 33장에서 32장 전까지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회막제도를 만드셔서 누구나 기도하러 오게 했고 끝까지 모세도 도망갔지만 늦게까지 기도했던 이 여호수아의 그 모습을 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 가운데 세우시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권면의 어떤 말씀들을 하는지 쭉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2장에는 또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수르는 뭐냐면요. 뜻은 곧다라는 뜻이에요. 곧다.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나님과 이게 테오스라는 거예요. 헬라어. 그래서 이렇게 약자예요. 헬라어. 이거군요. 헬라어. 요거 이제 약자라는 건데
자, 데오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시적 표현이에요. 시적 표현이 이 여수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이 여수름이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여수름.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리는 비고 맺지는 이슬이고 가는 비고 단비다. 그래서 제가 비 내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눈동자같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눈동자같이라는 표현을 해요. 눈을 부릅끼고 감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 자, 여호와의 분깃. 자, 이게 또 표현해요. 자, 보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땅을 분기로 받아요. 성도 받고.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모든 걸 가지신 분인데. 근데 하나님께 분깃은 뭐예요? 야곱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녀들, 여호와의 분깃은 하나님의 우리로 할 때 분깃이란 거는 우리의 어떤 재산 또는 물질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많이 받고자 하고 그걸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명예, 권력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것이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정의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하는 복의 정의는 뭐예요? 우리가 잘 되고 뭐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분기라고 우리는 정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실 물질도 다 필요 없고 호화로운 예배당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은 뭐예요? 바로 자신의 백성. 우리들이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이 말이 되게 설레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바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해도님의 설교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인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기만 해도. 그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막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을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시고 복되시잖아요.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도 아이들의 그것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그런 표현이잖아요. 자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만 첫째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고 자신을 원망하고 또한 자신을 불평불량하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들을 계속 사랑하니까 말썽 피우는 그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니까 자신의 분기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시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기한다 하나님은 그거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분노에 격발하게 된다.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시기하게. 그 정도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그리고 32장 1절에 하늘과 귀 땅, 네, 그냥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하기 땅이란 건데 하늘과 네. 자, 그리고 여기 특별한 게 이제 모세가 이제 죽잖아요. 그럴 때 등장한 게 이게 사단이 나와요. 사단 등장하거든요. 시체를 놓고 그게 또 특징이에요. 신기하게 영적인 것들 가운데 그것이 나온다. 등장한다. 자, 그 다음에 12축파 죽기 전에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데, 자, 29절. 높은 곳에서 받고, 여기서는 지금 표현이 안 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뭐라고요? 행복자로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손으로 가슴에 얹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들이 자존감을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냐 라면서 구원을 받음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 왕이시다 라고 하면서 축복하면서 너희는 행복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리고 축복의 첫 구절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일산에서 1절 보시면 돼요. 1절 세일산에서 내려오시고 시내에서 오시고 시내에서죠. 맨 처음에 시내에서 오시고 시적인 표현이죠.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어떻게 해요?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그 다음에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얼굴 우리에게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강림하신다. 그리고 축복. 그 다음에 너는 행복자라. 33장 유명한 말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마지막 34장. 드디어 이제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디 죽었는지 몇 자리를 몰라요. 몇 자리 알 수 없다. 보시면 되고요. 자, 지혜의 신, 여기서는 지혜의 신이 임하는 걸 보고 민수기 우리 17장에서는 어떻게 했죠?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 17장에서는 여호와의 신 임하는 게 나오고, 자, 대면하여 받고, 자, 비스간에서 죽었다. 비스간. 자, 그 다음에 느보산, 느보산. 그 근처에서 모세가 죽게 됐다. 자, 지혜의 신이 누구에게 임했죠? 여호수아에게 임했다. 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그게 어디 나온다고 했죠? 저번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물어보셨는데, 자, 대면. 출애굽기 33장에서 친구를 보듯이 대면했다라는 거고. 또 하나, 120살이 됐는데 어떻게 해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모세는 지금 죽는데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써요. 왜 이야기를 드냐면 이건 약간 신학적인 거네요. 이 표현의 문구를 왜 넣냐면요. 이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우리 모세가 쓴 걸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모세가 쓴 거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구를 넣은 거예요. 눈이 밝혀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나의 피로 적겠지만 그가 글자를 물어볼 정도가 아니라 글자를 알 정도로 그렇게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건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은 하나님 반드시 모세가 썼다. 다만 이 뒤쪽 부분, 이제 모세 이후에 죽은 내용들은 아마 여호수아가 추가해서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앞에 모세의 설교나 그런 것들은 반드시 모세가 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는 모세의 설교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자, 행복자이고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충만하셨던 것처럼 충만하게 거하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복된 인생 가운데 이웃을 그와 같이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하여 애쓰고 힘쓸 수 있는 복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